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2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2장 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고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는 무기이며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유혹에 우리의 죄성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계신 천국을 향하여 곧게 걸어가게 하는 말씀인 줄을 믿사오니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생명길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화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성화라는 것은 이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왜 잘 알아야 되냐 했을 때에 우리가 이 성화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우리가 이 성화에 이렇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켜 가는 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참 이러한 일들에 관심을 이제 못 가질 때가 많습니다. 벌써 오늘은 몇 명인지 몰라도 어제 그제는 뭐 60만 명, 그 다음에 40만 명, 미국에서나 막 확진자 되는 정도의 그 확진자 수를 막 우리들이 정신없이 이렇게 경험하게 되니까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그렇게 되니까 정신이 없고 그냥 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뭔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간에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게 뭔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항상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이 혼란하고 어지러울지라도 우리가 방황하지 않게 되고 낙심하지 않게 되고 굳게 서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알려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화에 대해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을 좀 이렇게 요약하면서 다시 새롭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거룩하게 변화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거룩하게 된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거룩하게 된다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 그것은 죄를 날이 갈수록 죄를 더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죄를 더 미워하게 되고 죄를 더 버리게 되고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더 안타까워하게 되고 더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갖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며 하나님을 더 믿고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 가운데 내가 있는가 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렇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성화의 은혜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죄에 대해서 그 신경 쓸 지금 여유도 없어. 회개할 여유도 없어.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여유도 없어. 이러한 차원으로 내 마음과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거죠. 그것은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뭔가,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분명하게 알 때에 참으로 우리의 인생 자체가 복되게 되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성화에 대해서 또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성화, 거룩하게 된다, 이것을 그냥 그저 착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성화는 이렇게 물론 거룩하게 변화가니까 이렇게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니까 당연히 착한 그러한 삶이 있죠. 그러나 착하다라는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화는 세상의 기준으로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화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아주 나쁠 수 있어요. 참으로 저 사람들은 아주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동성애는 나쁘다. 빨리 그 동성애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구원을 얻는다. 절대로 동성애를 하지 말아라 라는, 그리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그 법을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할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들만 옳다 생각하고 자기들만 위해서 저렇게 다른 사람들 좀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라고 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적으로 착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은 늘 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해 가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오해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화가 어느 정도 되고 성화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너희가 거룩해지면 구원하겠다. 이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서 구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해하는 것은 나는 부족한데, 나는 못났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느 정도 성화되어 가면, 예를 들어서 한 100%까지는 채우지 못해도 한 90%까지는 채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럼 누가 90%를 채우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너는 거룩하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말을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에요. 신앙생활 30년, 50년, 기본적으로 수십 년 한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죄짓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나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나쁜 행동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참회기도 했잖아요. 진심으로 참회기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짓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한 주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참회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나와서 또 참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생각하지 않고, 잘못된 말 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하지 않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50년 믿음 생활한 게 요 수준인데, 사람들에게 내보일 수도 없는 수준인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한 100년 하면 되겠습니까? 100년 해도 안 돼요. 1000년 하면 되겠습니까? 1000년 해도 안 됩니다. 영원히 안 돼요. 성경에서는 영원히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순종해서 얻은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합니까? 의로운 사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아무나 예배 못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앞에서 온전한 사람만이 드리는 예배만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가 온전합니까?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담당시켜서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의롭지 않죠. 실제적으로는.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신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성화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변해가는 것입니다. 변해가는데 세상적으로 착하게 되는 그 변화가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변화,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변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변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된 다음 구원하겠다. 누가 구원을 얻겠어요? 저는 저 자신을 봐도 영원히 안 될 것 같아요. 영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성화가 된 다음에 구원을 한다? 그럼 모든 인간들은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오해할 때 그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시는, 회개하게 하시고 믿고 믿게 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삶이 구원의 삶이에요. 그래서 나를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성화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망하는 것 같고 지금은 정말 죽는 것 같지만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아무리 지금 잘 되고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정말 수백억 수천억 가장 높은 지위 권세를 얻을지라도 이 성화의 은혜가 없다면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남은 생은 70년, 80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사탄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내가 지금 가진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고 내 지위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5년이에요. 5년, 4년, 5년.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을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알려주고 있는가 바르게 우리가 알고 믿고 따라야 되는 거죠. 제가 말한 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오늘 8절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요. 우리라는 것은 사도 요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과 함께 또 있는 사람들이고 사도 요한의 이 편지를 요한일서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기록하고 요한 1, 2, 3서 기록하고 요한계시록 기록한 그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말하는데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중에서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럼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것이다. 성경 진리가 무엇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나는 죄인 아닌데, 나는 거룩한데, 나는 의로운데 라고 말한다면, 그러니까 내 본성이, 내 자체가 그렇게 나는 죄가 없어 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는 속이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그렇고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도 보게 되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나는 죄인 아닌데, 나는 죄가 없는데 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죠. 죄인이 아닌데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죄인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죄 없는 우리에게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다. 죄인이다. 죄를 짓고 죄된 행동을 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상합니까? 우리가 왜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죠.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공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제 처음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는 그 말씀을 봉독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또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 중에도 함께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인 아닌데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죄인이 아니다 라고 이 말을 하면 그는 스스로 속는 것이고 진리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절 2절도 보게 되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이 말씀을 보낸다 그랬어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보낸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그렇고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죄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경계하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해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건 죄를 져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초래하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그 형벌은 하나님의 법, 신의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를 범하여도 뭐 어쩔 수 없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무서운 죄를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렇게 우리 몸에서 우리 자체가 아직 죄인이에요. 죄된 생각을 하고 죄된 말을 하고 죄된 죄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죄된 행동을 하죠. 근데 그 죄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도 않고 은혜를 내려주시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죠. 그럼 내가 죄인인데, 내가 한 주간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음 주에는 기쁨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한 번 어쩌다 범죄한 게 아니라 생각으로, 말로.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내가 느낀다고, 세상이 말한다고 죄가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이 말씀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따라 살지 못한 것, 그게 죄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더라도 온전히 따라 살아가지 못한 것.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내 몸과 내 뜻과 내 정성, 내 목숨과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지 못한 것도 죄고, 이웃을 사랑했지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런 죄를 범하는 거죠. 근데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안 받아주세요.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도 안 받으시고 은혜도 안 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10년 전에만 구주가 아니다. 10년 전에도 구주요, 지금도 구주요, 앞으로도 구주요, 영원히 너희들의 구주다. 죄를 범했으면 예수께 회개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서 죄를 경계하고 맞서 싸워라. 히브리서 12장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러나 혹시라도 범죄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속히 회개해라. 회개해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보혜사,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회개해서 용서받고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된 행동을 하는 거죠. 실제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진 다음에 그때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이후로 모든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거예요. 우리 죄된 죄인인 우리들, 죄성 있는 우리들의 그것들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그래서 죄와 점점 멀어지게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천국에 들어갈 때에 그 죄와 완전히 끊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게 하셔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코로나도 우한폐렴도 이렇게 60만 40만 정말 이렇게 언제 어디에서 걸릴지도 모르고 또 나의 인생 속에 내 육신도 아프고 여러 가지 일도 복잡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중일지라도 이러한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늘 우리가 내 자신을 올바로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은혜가 있으면 나의 그 어렵고 힘든 인생일지라도 천국을 향해 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높은
지위 권세를 얻었을지라도 이러한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사탄과 함께 지옥을 향해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형편 사정이 어떻든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멘,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앞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속히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속히 회개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점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죄인이고 죄를 범하면 그럼 죄를 뭐 어쩔 수 없이 범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과 불신자가 그럼 똑같다라는 것입니까? 인간적으로는 똑같아요. 인간적으로는 똑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인간적으로 만약에 우리에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빼보세요. 지금 우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빼버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제거한다면 저 불교를 믿고 지금 우상 앞에, 무당 앞에 무릎 꿇고 무당에게 돈 주며 무당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하고 우리와 뭐가 다르겠어요? 인간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러나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화의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어떤 차원에서 전혀 다르냐?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이라서 범죄합니다. 우리들이 증인들이잖아요. 한 주간 어떻게 잘못 살아가는지 우리들이 증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이라서 범죄를 한다. 성경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죄인임을 인정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죄인이고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범죄한다라는 것을 알지만 절대로 그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고 어쩔 수 없이 범죄한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자기의 죄성을 발견하고 자기가 범죄했을 때에는 절대로 어쩔 수 없지. 뭐 인간이니까 이 땅에서는 어떻게 뭐가 있겠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심히 고통하고 죄를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것이 다른 거예요. 다른 게 안 다릅니다. 로마서 7장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지만 23절, 24절 보니까 바울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하는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인 바울입니다. 근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여전히 부패성이 있고 죄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어쩔 수 없구나 이러지 않습니다. 7장 23절부터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왜 이럴까? 정말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고 정말 무지무능한 사람이고 악한 자구나. 정말 나는 어찌할 수 없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 다음에서 이제 8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구호 이제 힘을 다시 얻게 되는 거죠. 오늘하고 똑같은 본문이잖아요. 그 내용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예를 볼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사도 요한도 특별히 이렇게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3명을 예수님이 더 이렇게 데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 베드로는 참 수제자다라고 말을 할 정도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날 저녁에 베드로가 다짐을 했죠. 절대로 저는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저는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죽는 데까지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다짐을 했어요. 실제로 베드로는 그랬어요. 베드로는 칼을 갖고 있다가 그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의 종을 쳤죠. 종을 쳐갖고 귀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죽이려고 친 거예요. 이렇게 칼을 들고 쳤는데 그게 머리에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목에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귀 쪽으로 스쳤기 때문에 귀가 떨어진 거예요. 칼에 의해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말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진짜 그랬고,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에 대제사장 집으로 붙잡혀 가셨을 때에 베드로도 몰래 뒤를 따라갔어요. 근데 그렇게 정말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라고 다짐을 해서 거기까지는 갔지만, 그 대제사장의 집에 있을 때 여종이 이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자기는 아니라고 또 이렇게 해요. 다른 여종이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절대 아니라고 그래요. 또 다른 사람이 당신 예수님의 제자 같은데?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고 맹세했다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면 내가 벼락을 맞겠다. 난 예수님의 제자 아니고 난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 하고 그 순간을 모면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거기에서 빠져나와갖고 죽을 뻔했네. 어쩔 수 없는 거지. 인간은 어쩔 수 없지. 생명을 위해서는 뭐 다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자기의 참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모른다고 하고 자기의 생명을 살린 것을 그 죄를 보고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73절부터 보게 되니까,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세상 불신자들하고 다른 게 뭐냐? 인간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러나 다른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성화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성화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범죄했을 때, 자기의 죄성을 발견했을 때 이렇게 심히 안타까워합니다. 인간이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넘어가자 안 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염치가 있어야지. 도대체 참회기도 몇 번째야? 한 100번, 1000번, 10,000번 해놓고 또 그렇게 염치가 있어야지. 차라리 그냥 밖으로 나가세요. 인간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희한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졌을 때 심히 그 죄를 미워해요. 진짜로 미워합니다. 정말 내가 왜 그랬나? 차라리 내가 죽을 걸. 살려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기까지 했나? 이렇게 하면서 죄를 미워하고 심히 애통해하면서 동시에 염치가 없어요. 어떤 염치가 없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희한해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용서를 빌고 예수로부터 다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다른데 똑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차원에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심히 미워합니다.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굳게 믿어요. 희한한 거죠. 다른 사람 같으면 염치가 있어야지 그러는데 염치 없어요. 예수님 정말 저는 이러한 죄인이니까 오늘도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염치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은혜는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죄에 대해서 정말 더 회개합니다. 10년 전에 이 정도 진짜 회개했다 그랬는데 10년 지나고 나니까 더 회개해야 되는구나. 더 큰 죄인이구나 깨달아 알고 더 깊이 더 진실되게 회개하죠. 예수님 내가 이 정도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아는 정도지. 나 정도면 뭐 그랬는데 10년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더 크고 한이 없고 뭐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기록할 수가 없구나. 이것을 더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더 의지. 그런 차원에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3장 6절에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예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9절에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죄 3장 6절에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9절에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봐라,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 사람만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만 구원 얻은 사람이다. 아닙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약해서 범죄하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반드시 회개합니다. 정말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변명 저 변명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정말 그리고 죄를 진짜 싫어해요. 그런 차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좋아해요. 내가 정말 어찌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것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그 죄는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 벌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은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죄를 용납하고 허용하고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이러지 않습니다. 회개하세요.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죄입니다. 반드시 회개하시고 절대로 그 죄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아무런 죄된 생각도 안 하고 죄된 말도 안 하고 죄된 행동도 안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죄를 미워하고 버리며 회개하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믿고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화가 된 다음에 구원을 받는 것이다, 성화가 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예배 드려서는 안 돼요. 이 예배 하나님 기뻐합니다. 여러분 원수가 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밥 해주면 그 밥이 맛있습니까? 오지 말라고, 차라리 오지 말라고, 내 눈에 보이지 말라고, 그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못 누려요. 못 누립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분명히 알지 못하면 한편으로 극단적으로 빠져서 범죄하게 되고 극단적으로 빠져서 아주 금욕주의처럼 이렇게 두렵고 떨림 속에서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려주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참되게 유익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과 명백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범죄했을지라도 정말 그것은 하나님께 진노를 일으킬 만한, 진노를 받을 만한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요. 참 염치가 있어야지. 이제 그만해라. 도저히 내가 너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붙듭니다. 주님이 저를 버리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이야기한 대로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절대로 놓치지 않고 더 의지해요. 염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짜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한 삶이 내가 지금 마음과 태도로 그러한 삶이라면 내 형편이 어떻든 간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인도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알려주는 성화를 알게 될 때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이제 본문 5절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는 것은 1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5절부터 7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해서 범죄하지만 절대로 그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를 미워하고 반드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지 하나님을 지금 잘못 믿고 있는지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내가 지금 병도 안 들고 내가 가장 높은 지위 권세를 얻고 많은 물질을 얻은 것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원불교 있는 그러한 삼성가 쪽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해가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이죠. 2장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죄를 좋아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쩔 수 없지. 인간인지라 별 수 있겠어?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심각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과 태도가 있는지, 이게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성화를 이루어 나가실 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때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수단을.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을 여러분들도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그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킬 때 능력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성화시키죠. 근데 그걸로만 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수단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성화를 시키시는데 사용하시는 수단이 뭐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들이 뭐냐? 첫 번째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례,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 섭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2장 3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2장 7절에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게 하시는데 말씀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아닌가 점검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듣고 순종하기를 좋아하는지 이렇게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설교를 내가 듣기를 좋아하고 또 그 들은 대로 또 믿고 따라 살아가는지를 점검하시면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잖아요.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도 성경 싫어요. 정말 귀찮고 이렇게 읽을 시간도 없고 그런다면 그리고 또 설교 되어지는 것도 너무너무 싫다면 그러면 성화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성화시키는데 근데
근데 내가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멀리하고 공적으로도 예배 드리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거는 성화의 은혜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세례와 성찬을 사용하시는데, 세례를 통해서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세례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 올바르게 받는 사람, 세례 받을 때에 올바르게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했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이 나를 정결하게 하지. 그래서 오직 예수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의 참된 양식임을 알려주세요. 돈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귀하죠.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하세요. 세례와 성찬을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찬을 드리지 않은 지 꽤 오래되었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속히 이제 또 다시 성찬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만큼 우리가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부득이한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렇게 조만간에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하면 여러분 주기도문이 떠올라야 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들을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서로가 죄를 용서하고 화목하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경계하며 기도해요. 그런 은혜를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영광과 권세와 공로를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요. 이런 기도,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알려주시는 그러한 내용에 근거한, 원칙에 근거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거룩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기도를 하면 하는데 죄에 대해서 어쩔 수 없구나. 예수님을 꼭 그렇게 예수님이 꼭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된다면 그건 잘못 기도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끝으로 하나님의 섭리,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진토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정말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되는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걸어온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죠. 그래서 그 모든 인생의 섭리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저쪽으로 갔을 텐데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너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정말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더 순종하면 내 욕심, 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점점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순종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현실은 두렵지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의 이 어려움도 이 불행함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합력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은혜가 없다. 죄에 대해서 미워하지도 않고 점점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도 않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뭐 제쳐놓게 되고 세례와 성찬 그거 하면 되게 더 늦게 끝나는데 왜 이렇게 매달 한 번씩 하나 이런 마음이 든다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게을리한다든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는 정말로 무서운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멈춰야 됩니다. 멈춰서 왜 그런가? 내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그런가? 그러면 회개해야 되죠. 다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아니면 사탄 마귀에게 내가 속고 있는 것인가? 그 정말 사탄 마귀에 무엇에 속고 있는가? 잘못된 사상, 잘못된 그러한 속임,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속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끝으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인가? 점검해야 돼요. 무엇이 잘못됐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점검합니까? 속히 점검해야 돼요. 기회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저 사람 뭐 내년에 만나서 전도하면 되겠지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지만 진짜 인생이 화살과 같이 신속하게 갑니다. 그래서 기회가 없어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한 10년은 살겠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때 나를 점검하고 바르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이것에 관심을 못 갖고 그저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아니면 다른 무엇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게 시험입니다. 그게 시험이고 그게 불행한 인생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알려주는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알려주시는 대로 또 믿고 따라서 참으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고 또 이웃에게 참된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악한 사탄 마귀에 속지 않고 세상에게 속지 않고 우리의 죄성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천국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살피며 우리가 천국길을 걸어가게 하시는지요. 주신 은혜 감사히 알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인생이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